가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0이면 73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을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리도 못하고 두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자신의 굴곡 많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이고 힘들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죽을 뻔했던 것을 르우벤의 중재로 겨우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마침 지나가던 그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남의 나라의 그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또 팔려갔던 그 집에서조차도 오해와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꿈 해석과 또 뛰어난 그런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도 요셉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고 또 잡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바로가 요셉의 손을 이렇게 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바로로 하여금 요셉의 손을 잡아주도록 하신 것이죠.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장에 여러분 39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5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온 땅에 온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그렇게 삼아 주셨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을 부를 때에 세 가지 호칭을 오늘 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나 백성들이 요셉을 마치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고 좋은 자로 삼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온 집에 뭐로 삼았다고요? 주로 삼았다. 또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여기에 아버지로, 주로, 통치자로 이렇게 삼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극치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손에 붙들린 사람은 절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손을 잡아주셔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니까 형들의 손에서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그리고 정적들이 요셉을 사자굴에 던지려고 할 때도 또 심지어는요 풀무불에 그렇게 던지려고 했을 때도 그 생명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냐?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생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월이 흐른 뒤에 요셉이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파라오 다음 가는 그런 제2의 그런 2인자로 막강한 권세를 가진 권력을 가진 그런 통치자가 되어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애굽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까지 시작된 길고도 긴 그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요셉의 그 형들은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중간에 뭐 시몬이 붙들리고 은잔도 숨기고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고 아버지 야곱은 나는 못 보낸다, 보낼 수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그렇게 있었지만 이런 우여곡절 후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후에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끌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이런 필설로는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숱한 역경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여러분 누가 가장 보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가장 그리웠겠습니까? 늘 마음 한편에 문득문득 그렇게 생각나고 보고 싶었던 사람이 그 아버지 야곱이나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리움, 또 한 번씩 그 형들이 생각나고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요셉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이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요셉이 그 형제들, 그 아버지, 그 동생을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베냐민이나 형들과 안고 울었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42장이나 43장에도 보시면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 그 가족들로 인해서 울었던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롭고 그 힘들었던 숱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형제들과의 극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요셉의 그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형제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지르고 그 시종들을 내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2절 말씀에서는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래도 한 나라의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한 나라의 국무총리인데요. 그동안 아래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요셉이 은행을 그렇게 조심하며 살았겠습니까? 종들도 평소에 요셉이 음중하고 그렇게 경건한 그런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그렇게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은 참 우리 총리님 참 대단하시다, 남다르시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조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을 이렇게 만나는, 가족들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종들이 보든지 말든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종들을 밖으로 보낸다고 해서 자기 상관이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아니 오늘 우리 총리님이 오늘따라 왜 저러실까? 라고 그렇게 하면서 더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안에서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렸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감히 우리가 짐작하고 남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요셉의 형들은 또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뭐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또 노예를 팔아버렸던 동생이 이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아니 총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우니까 형제들도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리둥절해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은 형들과의 이런 만남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지금 요약을 좀 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했고요. 7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것,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신이 인도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런 고백은 자신이 이렇게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때문이었고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모두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끝,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 우리 역시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고 또한 그 능력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 중에 어떤 환난, 어떤 억울한 일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할 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이요 바로 우리 주님의 손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온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무게감이 다르다 그 뿐이지 여러분 요셉이 걸어왔던 그런 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당함이 우리 인생을 뒤덮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갑작스럽게 닥쳐온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참 이렇게 막막함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멈춘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마음과 힘겨움들이 여러분 우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터널과 같은 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관심 속에서 그저 우리를 지켜보고만 바라보시는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의 그림을 그려가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를 그렇게 써가시고 그려가고 계시는 것이죠. 당장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함으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이 때에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보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선명하게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달리 다쿰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그 소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딸이 주님의 손에 잡혀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9장 말씀에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고요. 그리고 물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잡아 그 풍랑에서 건져 주셨음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잡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손을 잡은 사람은 모두가 다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여러분 왜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가리키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나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시고 여러분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고단하실 텐데 오늘 왜 금요 기도에 나오셨습니까? 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끼고도 찬양을 하고 계신지 아니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도 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할 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붙들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잡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있기 위해서 예배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39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세상의 어떤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오른손을 잡고 하나님의 그 손을 잡고 뭐 했다고요?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읍시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에 여러분 붙잡힘을 받읍시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열매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잘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손을 잡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능력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